찬송가 2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살펴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행하신 이 징계의 내용들이 예레미야는 마치 자기에게 당하는 고통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얼마나 매섭고 고통스러운 무서운 것인가를 탄식하며 그런 일들을 나열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고난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쓰디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3절까지는 내게 잘못해서 징계로 고난을 주실 때 그걸 기꺼이 수용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라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39절까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화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입고 쓰디쓴 고난을 당할 때 여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참 많은 구절에서 정말 탄식하고 또 고통을 탄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매를 맞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절망만 하고 있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을 다시 꺼집어내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드는 사랑의 매일 뿐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인자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들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듯이 한때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듯이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 낙심할 수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원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고 다시 소망을 품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거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 기다리거나 구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으로 보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해도 다시 재기할 힘이 있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를 교훈으로 삼으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당한 고난 그 이상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젊었을 때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면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잠잠히 감당하면 됩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시작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하는 말은 그 정도로 우리의 몸과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뻣뻣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에 티끌에 우리 입을 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30절에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지 사람들과 상대해서 내 감정 풀이를 하고 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31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자체는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해도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본심과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본심을 다 보여주듯이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본심을 숨기고 징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기쁘게 보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유다가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7절에 39절까지 보면 이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든 화를 받든 그것도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어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얼마나 이것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질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든 그것을 잘 깨닫고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그저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하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덮어주시고 주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